와우! 즐거운 바이블 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구약 탐구 2를 맡은 완소연필 목사입니다. 구약 탐구 2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종강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주 요엘부터 나훔까지 총 6권의 소선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소선지서를 말씀드리면서 소선지서 12권은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엘과 오바댜서입니다. 이 두 책의 특징은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세기에 기록되었다는 정기설과 포로기 이후 5세기에 기록되었다는 후기설이 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이블키 저자인 김성수 교수의 이론을 따라서 저는 후기 이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후기설 입장에서 말씀드림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 상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성경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예, 절대로 눈이 아닙니다. 메뚜기들입니다. 메뚜기 재앙. 예, 벌써 답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는 여호와의 날. 세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성경 강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확실해지시죠? 네, 바로 정답은 요엘서입니다. 14강 첫 번째 책 요엘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엘은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블 키에서도 요엘 물음표로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죠. 저는 바이블 키에서 지지하는 대로 일단 후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설은요, 스룹발벨 성전 재건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회개할 때에 요엘은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파괴된 성전이 재건축된 이후에 기록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지도자들의 언급을 할 때에 왕에 대한 언급이었고 지도력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행사되어지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이사야, 나훔, 스바냐, 에스겔, 오바댜, 말라기, 출애굽기까지 다른 성경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에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의 특정 죄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엘은 많은 다른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엘은 우리가 다른 선지서를 읽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닥쳤고 임했었고 미래에도 닥칠 그런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엘의 구조는요 또한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위협적인 적군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적군들에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책이 요엘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에게 대적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두 개의 시로 유사한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여호와의 날,
곧 과거 메뚜기 떼를 통해 황폐한 것에 대해서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 4절에서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네 종류의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메뚜기의 용어를 원어적으로 표시를 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뚜기의 이미지는요,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 여덟 번째 재앙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메뚜기 때는요, 아프리카, 이집트, 누비아 지방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겨울 동안에 요르단과 또 이스라엘, 사우디 등지에서 겨울을 메뚜기가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라크를 습격하고요. 이후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이라크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피해를 끼치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래 식량 위기 때에 인구가 증가하고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미래 식량의 대체 자원으로서 곤충 식량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곤충은 지방, 콜레스테롤이 적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4년인가 해남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고 하죠. 방제로 90%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요해 시대에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메뚜기 재앙을 앞에서 요엘은 이스라엘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재앙 거두어 가달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2장 역시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는데 이는 미래에 올 여호와의 날을 소개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메뚜기를 요엘은 소개하면서 군대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며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회개해야 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너희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엘은 회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애, 즉 헤세드로 인하여서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거두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메뚜기 떼에 피해 당한 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경우, 성령의 약속의 경우에는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성취, 곧 율법의 내면화라는 약속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때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는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격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소인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일컫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판 악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만큼 윤택하고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까지 되리라고 하는데요. 이 시띵 골짜기는 사해보다도 더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 시띵 골짜기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던 곳이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헷불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즉 언약의 장소요, 복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에서 갚아주신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갚아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시온에 영원히 거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개의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과 재난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과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두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주는 그러한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날에 임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모스는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농부 출신입니다. 선지자 출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쪽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이블 키로서 정리하게 된다면은 모든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이런 시기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8세기 초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심판을 보시면은요, 아람, 블레셋, 두로 등 총 8개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는데요. 앞에 이방 나라들은요, 잔인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정죄를 하고 있다면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면서 과도한 징세, 징병, 고리대금업, 토지몰수, 하나님과 이방신과 함께 생기는 양다리 등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앞서 유다까지 일곱 민족까지 심판을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심판이야말로 절정에 이르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마지막 표적처럼 놓아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 번의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 하면서 여인들조차도 불의한 남편들에 의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면서 또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송영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송영을 중심으로 교차적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또한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구원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왜 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일 것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 가게 되면은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안일과 방탕에 빠진 자를 향하여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5가지 환상과 또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불재앙은요, 기근에 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철회시키십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요, 당시 청량 도구인데요. 율법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예고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스가랴 즉위 때에 스가랴가 얼마 후에 암살당하는 것으로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몬스와 아마샤의 대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마샤는요, 아모스에게 유다 땅이나 돌아가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밥벌이 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에 아모스는 더구와의 목자로 있었고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생계를 위해 선지자 사역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사와 가족에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이같이 대적이나 방해꾼들이 쭉 있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면은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여름은요, 카이츠입니다. 이 언어유희를 사용한 건데 이 카이츠는 결국 끝을 의미하는 캐치와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이 심판이 임할 때에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끝났냐면은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더 이상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환상은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제단을 쳐서 무너지게 하시고 베델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을 죽이실 것임에 대해서,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확실한 멸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9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심판을 선언해도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조가 만민을 다스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지금 보이시는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열국을 모든 열방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약자를 괴롭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성경 상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것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인데요. 이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 하면은 무슨 책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돔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 역시 연대를 확실하게 알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후기 연대로 잡았을 때에 오바댜서는 아마 유다 멸망 이후에 기록된 책일 것입니다. 에돔은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점령할 때에 협조했을 것이고, 유다 멸망 시에 유다의 농지를 차지하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바다의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열국을 부르도록 자신을 사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특별히 에돔의 경우에는 교만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바위 틈에 요새에 거주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망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에 대한 잔인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멸망 때에 유다를 그러니까 에돔이 도와주기는커녕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돕고 재물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그러한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날에 되었을 때는 에돔은 심판을 받고 야곱은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에돔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비록 교회를 또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상식 또 볼까요? 예, 큰 물고기, 볼 것도 없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때에 요나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뭐냐면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드 헤벨 출신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드 헤벨은 서불론 지파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서불론 지파 출신일 겁니다.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인데요. 이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반정부적이죠. 정부 왕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요나는 회복에 대해서 그것도 영토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런 인기를 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가야만 했으니 그것은 바로 니느웨를 향하여서 니느웨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 예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은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접하는 책이고 많이 들어본 책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요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요 감사기도 하게 되고 3장에서는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여금 기회를 받게 되고 그 순종한 척만 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를 하여서 멸망을 면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4장에서는 요나가 불평을 하는데 박능쿨 구원을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밖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보고 또 성경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스토리식으로 내러티브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요나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요나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것, 즉 요나의 불성실은 이스라엘 불성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 상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래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습니다. 모래 셋입니다. 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이사야, 유다의 아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종교적인 죄,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는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즉 8세기에 활동을 했는데 이들보다는 약간 늦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BC 722년 이전에 미가가 사역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레셋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는 모레셋 즉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되는 거기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 시대 때에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미가의 사역은요, 히스기야 왕의 중대한 개혁 정치를 후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미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 구조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남쪽 그리고 북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부유한 압제자들, 또 지도층,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도층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앞서 다른 선지서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백성들을 착취하고
예,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예언만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겠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이건 결국 같은 단어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가라앉은 밭이 되게 하고 무더기가 되게 하고 수풀의 높은 곳 하면은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황폐한 곳에 가만히 놔두면은 잡초도 제법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황폐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시온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대해서는 4장에 넘어가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멸망당했다는 이 시온이요 이제는 태세를 전환해서 종말에는 시온이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면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시온을 순례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앞부분에 여호와의 통치와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구절,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다시 심판의 분위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변론하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많이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야.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7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구원을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서 용서하시되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미가서에서는요 이러한 지도층의 불의를 고발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이 공동체는 다윗의 자손이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상식 또 마지막일 건데요. 7세기 선지서이고요. 니느웨의 멸망, 요나와는 반대의 결론으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는 선지서 무엇일까요? 네, 나훔서입니다. 예, 나훔서는요, BC 7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니느웨 함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구절 중에서 노아문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도 그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 곧 노아문은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테베라고도 합니다. 이 멸망 사건 이후에 그렇다면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 므낫세와 요시야 왕 시대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니느웨의 멸망에 초점을 다루고 있고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마지막 번성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기미가 안 보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 즉
아수르 바니팔 같은 강력한 왕이 활동하면서 남유다 등을 억압하고 있는 이때에 압제당하던 요시야 왕을 격려하고 그의 개혁을 독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대적된 니느웨를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나훔이고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을 보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또 온 우주를 흔드시며 오시는 전사, 심판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모습을 가지시는 이유는요, 바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적들에게는 보복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 보복을 통하여서 유다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적이 누구인가? 바로 그 대적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롱의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를 위해서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너의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조롱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니노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세력의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킨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심판의 완성은 마지막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약 탐구 2 부분 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